8월 셋째 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신약 인물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신약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분량은 참 워낙 많아서 한 시간에 이렇게 다루는 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래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가, 또 교회 청년들이 정말 디모데처럼 자라고 디모데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 청년들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냥 헬라인 아버지로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영향력을 줬다든지 어떤 그런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헬라인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은 어떤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은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역할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자라온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가 성경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교육되어져서 성경으로 자라기를 누구라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교육받고 교육하는 부모는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교육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또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배울 게, 알아야 할 게, 접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도 성경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들은 뭐가 있는지, 뭐가 나은지, 이 사람이 이게 낫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것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야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고, 또 헛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그걸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성경이 온전히 진리고 성경만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그렇게 믿지만 성경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위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깨뜨려주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저는 정말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경으로 다듬어진 사람이고 성경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성경에 대한 교훈을 할 때 이 디모데를 예를 두고 있어요.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성,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고 성경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배우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공부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양육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더더욱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시간 동안 학교 공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보는 시간이 없다면 그걸 교훈해야 될 겁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가급적이면 부모와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디모데에게 정말 그의 믿음의 그릇, 그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그런 결과물을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인물이 떠올랐는데, 책 중에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했냐? 너무 어린 시절에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는데 주일학교를 갔는데 성경을 교사가 이렇게 읽어보라고,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라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어디에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벽돌을 까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성경을 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어른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애기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다 했더니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일하고 그냥 그 돈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성경을 샀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백화점을 열어요. 백화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까지 해요. 정말 사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은퇴 다 하고 나서 당신은 정말 인생에 큰 성공을 거뒀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큰 투자는, 가장 큰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산 성경이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성경을 자랑스러워하고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성경이 나를 이렇게 다듬었다, 성경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후배들로 자라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데에 대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성경에 최초로 처음으로 디모데가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 같이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합류되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청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정말 믿음의 길로, 유대인이면 유대교에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서는 교회를 선포하는 일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아마 결정적인 역할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에 있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성이 루스드라와 더베인데 그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를 쭉 갔었는데 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무슨 일을 겪었냐면 거기에서 그 맹인인가요? 그걸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근데 그일로 말만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우스가 나타났다, 누가 왔다 막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막 자기의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만류하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멀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특히 바울을 집중 공격해서 돌로 쳐서 죽여요. 바울이 죽은 걸 확인하고 밖에다 내쳤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그러면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는, 거기서 살고 있던 디모데는 그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마 복음을 전하러 온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왔던 사울이 돌에 맞아서 정말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고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젊은 청년 디모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게 믿음의 길이다. 이게 성도가 사는 길이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영적 자극을 받았을 거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면 저런 길을 가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예,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자취를 바라보고 그들이 행한 그런 고난과 흔적들을 간증을 듣거나 혹은 뭐 이렇게 영상으로나 이런 걸 듣고 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요즘은 덜하지는 모르지만 한때 정말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촉망받던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가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5명의 청년이, 그 앞길이 유명한 청년이 한 달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미국 언론들은 계속 떠들었어요. 멍청한 짓을 했다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구나, 이게 열정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아내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뜨거움. 이 뜨거움이 전달되지 못하면, 이 열정이 전달되지 못하면 교회는 미지근해집니다. 이 에너지예요. 뜨겁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자신을 먼저 드려야 돼요. 자,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보면 갔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던 스데반의 그 경험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행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아마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의 생은 걷어가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 가든 죽음도 그를 막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디모데가 보고 아마 자신도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됐을 때 그곳을 건쳐가는 이 바울에게 아마 자신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모데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그냥 그릇이 괜찮은 거죠. 자,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앞장에 보면 15장 후반부에 바나바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 대판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때문에. 자, 그러면 마가 요한과 디모데가 드러나죠. 마가 요한은 열정을 있는데 다듬어지지 못한, 즉 자신의 정욕이나 이런 부분이 다듬어지지 못한, 좀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회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릇이었는데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보면 더 다듬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봤을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바나바랑 헤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이 디모데를 만나면서 그대로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 동역자를 만난다든지 어떠한 일에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성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건 힘이 그 힘으로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이 알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형제님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힘은 별로 안 되지고 별로 잘하는 건 없지만 저도 같이 해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나서주잖아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업에는 그러한 열정이 그렇게 무모하게 담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원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누게 나와요. 죽게 나오는도다라고. 그런 모습들 자체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참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역할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수행자로, 또 조력자로, 그리고 때로는 같이 일하는 어떤 그러한 협력자로 섬기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누군가의 위협이나 누군가의 핍박이나 누군가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평탄한 삶을 살던 디모데에게
결국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주님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정말 더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물론 바울도 사용하시지만 다음 세대가 되고 다음의 주역이 될 디모데라는 사람을 계속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곁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없는 곳에서, 아니 바울이 있었으면 하는 곳에 오히려 바울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성경은 그런 부분을 계속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닥쳐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 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네, 컸습니다. 왜?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대도시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숫자도 많았어요. 은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한마디씩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 곳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해야 되고 다른 곳에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보내서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교훈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되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야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흔들리게 될지 도저히 짐작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디모데는 장성하고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나이가 어리고 무슨 애기 같은 애가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만큼 자랐고 동역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충실하게 드린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가르칠 수 있고 교훈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존중했고 또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교회 안에 혹은 믿음 안에 내 친자식 말고 믿음으로 정말 내 자식 같은, 내 엄마 아빠 같은, 내 부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진짜 복입니다. 육신의 자녀 이상으로. 그렇잖아요.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고 또 더 신뢰할 만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동역자가 있고 그렇게 같이 섬기는 성계 자매가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외롭지 않을 겁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얼마나 좋았을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로 잘 채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다음 구절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투옥되어 있어서 보낸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자기는 옥에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분신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사정을 정말 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해요. 왜? 이 사람만큼 진실하게 너희들을 생각할 사람이 없다.
즉 바울의 마음 이상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모임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모임도 약간 그런 한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안행교회에서는 진짜 잘해요. 근데 안행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면 좀 약간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한계를 못 벗어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쉽진 않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새로 이제 전주에 만약 새로운 가정이 왔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왔어요. 젊은 가정. 애들도 셋이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젊은 가정도 없고 애들도 많이 없는데 우리 교회 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죠? 다 그 마음 드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송천동에 산대. 그러면 아예 송천동에서 여기 얼마 안 멀어.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요. 가깝죠? 그럼 우리 정직하게 안내를 해야죠. 아, 거기에 옥목을 송천교회라고 있는데 가봤지? 가보고 거기도 정말 좋으니까 형제가 알아서 잘 판단해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거기 너무 많아서 막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도 되니까 우리한테 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욕심에. 근데 이게 주님을 정말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내야 할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원 서문교회가 한때 거기 서남대학교도 유명하고 뭐 그래가지고 김종환 선생님이 애들을 정말 많이 가르쳤고 캠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학생들 들어오면 대부분을 다 미리 점검해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성경 보고 있으니까 뭐 와. 교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냥 가서 그냥 많이 집중적으로 막 가르쳐가지고 그냥 교회로 막 인도하고 복음 집회 데려오고 자체 수양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들 구원받는 역사가 진짜 막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학생들 대부분이 남은 사람이 없어요. 재활의학과에 오는 학생들 중에 남원이 집인 학생이 거의 없고 다 딴 데서 와요. 그럼 어떻게 졸업하고 나면 남원에 있겠어요? 또 가요. 그냥 구원받아서 조금 있을만 하니까 가. 그러니까 남원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그랬어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우리는 다 길러가지고 남들한테 수출만 해준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약간의 불평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로형제님이 그러셨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그거 안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대요. 글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남원이 별로 공무원 직장이 별로 없는데 남원으로 막 직장 달라고 오는 거예요. 가정이 오고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우리에게 기쁨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우선해야 되는 건 아니죠.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바울만 따라다니면 제일 편할 수 있어요. 왜?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바울은 계속 야, 너 저리 가. 너 저쪽 가서 해. 꼭 힘든 데를 보내. 고린도 교회. 감옥에 있는데 야, 너 빌립보 교회 좀 갔다 와. 이렇게. 나중에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에베소로 보내세요. 에베소. 어떻게 보면 거점이 될 만한 중요한 곳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정말 그 아가야 지방의 제일 큰 성입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제1번 가는 성이에요.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 쪽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런 데만 보내요. 왜? 중요한 거점이니까. 거기가 잘 돼야 되니까. 그곳이 시작이고 거기가 잘 흥황돼야 되고 거기가 기초가 잘 돼야 되니까 거기에 진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냅니다. 오히려 보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나는 막 누구 사람 앞에 나서는 거나 누구를 막 이렇게 관리하고 누구를 통제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성에 안 탈 수 있어요. 왜? 디모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를 MBTI를 한번 측정은 안 해봤지만 해봐도 E일까요? I일까요? I예요. 극 I일 겁니다. 저희 모임에도 제가 한번 MBTI 조사 해봤어요. 자매인들 해봤거든요. 16분을 했는데 우리 모임의 자매인들 14분이 I고 2분이 E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자, I가 의외로 많아요. 보면. 자, 근데 디모데는 정말 여러 곳에 사역을 해야 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훈계를 해야 돼요.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됩니다. 이게 디모데의 성격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디모데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몸에 또 속병도 있어요. 자주 나는 위장병이 있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만 쓰지 말고 뭐를 쓰라고요? 포도주를 쓰라고. 술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으로 쓰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속이 안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있고요.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해요. 젊은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때가 뭐냐면요. 어른들이 헛기침 한번 하는데 힘듭니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좀 노장들이 지나가면서 들으라고 헛기침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디모데는 그러고 남았을 거예요. 나 거기 가서 돌본다고 하는데 진짜 도와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 가서 딴지 걸고 이상한 소리하고 괜히 간섭한다고 이렇게 얕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교회 안에는 육신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됐어요. 전도자의 책무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단련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루셨던 거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내가 가야 될 곳에 나를 대신해서 보내기는 제1번 우선순위가 디모데였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떠한 자세로 배웠는지 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쭉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막 연구를 하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되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배우고 제일 잘 닮아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배우고 제일 잘 닮아간 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자, 베드로 하면 잘 닮았어요? 네, 제가 보기엔 정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이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먼저 좀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가 나중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승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캐치하고 그 마음에 동조하고 함께 해주는 동역자가 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진짜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해방자나 걸림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잘 배운 사람, 잘 다듬어졌어요.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경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되었다. 인격적으로 되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의 인성과 인격에 잘 다듬어지게 만든 교육이었다. 살아있는 교육이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신앙의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 시절에 들은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총각 때 믿음은 커봐야 알아요. 언제 봐야 제대로 알아요? 결혼해 봐야 알아요. 또 그 결혼하고 나서의 믿음은 또 언제 또 한번 풍파를 겪어요? 아기 낳고 키워봐야 또 알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는 이제 손주를 봐봐야 이제 또 알겠죠. 근데 이게 믿음은 나날이 자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 순간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잘했다고 해서 나중까지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반짝했다가 정말 빛도 없이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아니 열매도 없이 식어져간 사람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복되고 너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 교육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틈 안에서 정말 다른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지식으로 잘 외우고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걸 접어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 그 자세를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양육하실 때 정말 너무 보고 정말 때린다는 건 상상도 못 하시죠. 그런데 정말로 말씀으로 순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듬고 가르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자, 에베소에서 다룰 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런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목회 선생님들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처음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그 지역에서 자치 도시였어요. 행정관이 직접 있을 정도로 로마에서 알아주는 도시였고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사역에 말씀하셨는데 에베소는 3차 전도행의 거점이거든요. 거기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의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을 듣게 했고 그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무너진다면 에베소가 흔들리게 되고 이단에 휩쓸리게 된다면 정말 이건 그 교두보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중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런데 뭘 다스리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으라고 보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 잘해주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짓을 분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이 일에 디모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가 때로는 어떤 일에 쓰임 받다 보면 마냥 좋은 모습, 친절한 모습, 당연히 좋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잘못된 것과 맞서 싸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러한 일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 일이 디모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했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교회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게 보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보내고 지금 주의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분별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서신, 디모데 전후서 있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특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같은 시기예요. 1차 투옥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표로 삼았던 서바나에, 즉 스페인이죠. 거기에까지 전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뭐 이런 서신입니다. 자, 그 후에 다시 로마에 또 투옥이 돼요. 그때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정말 절절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알았어요. 자신이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미련이 많고 얼마나 아쉬움이 많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정말 돌아보고 나면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게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럴 겁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가시서 한 번 더 가봐야 될 교회도 있을 거고, 꼭 만나고 싶은 성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 늘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접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자, 그때 자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더 이 기록을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일꾼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디모데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힘쓰라. 정말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단어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지,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었을지, 디모데는 그걸 어떻게 받았을지 한번 좀 묵상을 해봅니다. 뭐가 잘 돼야만 하는 거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정말 그것으로 혹은 매를 맞고 화를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그건 주님 앞에 상급이니까 그런 자세로 그 일을 하라고요. 자, 그러다가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시대가 얼마나 허탄해지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시대라는 거 압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시대예요. 교회 다닌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직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전도자고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길을 보내주고 있어요. 내가 갔던 그 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모습처럼 너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고 바울의 이 유언, 자기 아버지 같은 자기 믿음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였던 이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받고 그걸 마음에 어떻게 새겼을까요? 그걸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겼을까요? 얼마나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을 지켜가고 이 뜻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갔던 믿음의 아름다운 후배가 됐던 디모데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선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내 다음의 세대에게, 주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것인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배가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성도는 피해야 될 게 있어요. 피할 걸 피해야 되고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됩니다. 벗을 걸 벗어야 되고 입을 걸 입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정욕과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게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피할 걸 피하지 못하면 잡을 걸 제대로 못 잡습니다. 벗어야 될 걸 벗어내지 못하면 입을 걸 제대로 잊지 못해요. 순서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위선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가 부여?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인정하고 이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 좋은 정보예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살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정말 내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쓰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거를 구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면 순종이 쉬워져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순종이 쉬워져요. 그래서 분별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 온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지혜 속에서 잘 분별하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